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으로부터 127편 구약 성경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으로부터 127편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으로부터 127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고는 합니다. 경제의 회복, 사회의 회복,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개인의 영적 회복 같은 이러한 말들 속에 회복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우리의 시대가 전 방위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전 방위에서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막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해야 됩니까? 제도의 변화로 회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교의 힘으로 회복해야 됩니까? 이 모든 회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6편은 국가적인 차원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큰 기쁨,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혼란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편은 시선을 좁혀서 이제는 개인과 가정의 차원에서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집을 세우고 도시를 지키고 생업에 수고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공동체도 또 개인도 또 가정도 건강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6편은 포로 후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이 구절은 그들에게 포로 귀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70년 지나서 정말로 우리가 돌아올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을 지켜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입에서 웃음과 환호가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사적 회복, 인간의 지혜나 군사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맞았을 때도 이러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임시정부 또 광복군들도 너무나도 노력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역사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와 사회의 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갱신이라든지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대셔야지 우리의 웃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기쁨 뒤에 찾아온 현실의 벽 앞에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마주해야 했고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성벽과 집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광복 직후에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도 포로 후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현실 가운데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회복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회복의 요청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남방 광야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서 시내가 광물로 변하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개입을 간구했습니다. 어제 나눈 시편 124편과 125편의 고백과 같이 분명 과거의 위대한 구원의 경험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되지만 그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기쁨만으로는 오늘의 고난을 완벽하게 이겨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온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벽은 지어졌으나 아직 집과 사람, 공동체의 내적 충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단순히 노동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공동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뿌리는 씨앗 역시 단순히 곡식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겠다는 고통의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 기쁨이 없더라도 반드시 그 기쁨의 추수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도 씨앗을 뿌리며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7편을 고백하면서 개인의 일상에까지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늘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으로 삶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허공을 치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의 삶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밤을 새워가며 일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의 삶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끊임없이 일하며 잠을 아끼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공을 위해서 잠을 잃어버릴 만큼 수고하고 애쓰지만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27편은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6편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이 말씀하듯이 성읍은 넓지만 주민이 적었고 집은 있었지만 살 사람이 적었습니다. 127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공동체의 미래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공동체 전체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과 127편을 묶어 살펴보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깊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국가적인 회복, 꿈꾸는 것 같았던 거대한 기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현실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소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에 당장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당장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7편의 말씀은 그리고 그 우리의 시선을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역시도 잠을 잃어버려 가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밤늦도록 수고하시고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소망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의 의미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그 노력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함께 맞추어 나아갈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공동체의 믿음과 동시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개인의 믿음의 고백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견고히 쌓고 집을 아름답게 꾸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모든 땀방울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두 시편은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멀리 떨어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과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서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로 맺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